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13장 1절 찾으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와 같고 괭가리와 같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언도 하고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엄청나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줬어. 그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 몸뚱이만 남았는데 몸뚱이도 불태워 드렸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회복하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무서운 경고는, 무슨 경고는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기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 상태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전혀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요. 그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는 AD 100년경이에요. 약 90년에서 100년 사이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아시아의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40년? 아니지, 약 6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온전한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 그런데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셔서 알지만 외형적으로는요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예요. 이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어디에 빠졌어요? 니골라당이 교훈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하라? 가지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행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사랑을 가지라 이 말을 이 시편 51편으로 가면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첫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할 때는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니까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행위도 사라진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뭐예요? 첫사랑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은 뭐냐? 구원받는 즐거움. 구원받는 즐거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도 구원받는 즐거움이다. 제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 내 삶에 힘들고 곤고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도 부족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풍성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첫사랑을 회복한 상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가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무 처음 사랑을 뭐했다?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때 정확한 무엇을 해야 돼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할 때,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성령 충만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병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해요. 그 회개가 다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는 병이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병이 힘들질 않아. 병든 것이 감사해, 기뻐. 병을 안 낫게 해줘도 나는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믿을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병이 낫는 거야. 그때 병이 낫는 거야. 아멘. 제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게 뭐냐면, 지금도 그게 선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에는 바울처럼 살겠다고, 나를 바울처럼 써달라고. 그 고백할 때요, 정말로 행복하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4년 갔어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는 난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안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를 끌고 다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할 때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찬송이 터졌어요. 무슨 찬송이 터졌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를 못하겠어서 사람들 사이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갔냐면 공동묘지로 올라갔어요. 그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정말로 울면서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뭘까요? 내가 다시 주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그때의 행복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행복은. 그리고 하나도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신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도 개척하게 하셔서 부족한 것이 그리 많았지만 부족한 걸 몰랐어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그런 첫사랑의 은혜가 다 소멸되고 억지만 남은 거예요. 억지. 새벽기도도 억지요. 설교도 억지요. 억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돌이킬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이 내게는 전부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구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자세히 보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렵게 살았어, 쉽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쉽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여러분 요셉 같은 고난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고난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고난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여러분 에녹 같은 고난 겪어봤어요? 여러분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하게 아기를 낳아서 동일하게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봐. 그때 에녹이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는가. 그런데 그 고난이 되지 않는 거야.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내가 이제 나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왜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그들이 믿는 예수. 근데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를 사실은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 예수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어서 문제를, 죄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멀리 바라보고 믿는 거거든. 근데 구원해 주실 예수가 감사해서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오직 감사,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집에서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 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집을 떠나서. 제가 94년도에 중국을 갔잖아요. 중국을 갔는데 제가 중국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미친 듯이 다녔는데 왜 미친 듯이 다녔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 개방이 됐어요. 근데 모택동이 말하기를, 중국 공산당이 말하기를,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다. 싹 다 죽여서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등사오평이 개방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그리스도인이 1억 명으로. 근데 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냐면, 한국에서 보내주는 제주도에서 송출하는 아시아 방송, 단파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 단파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다가 들키면 죽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 방송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내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도 예수도 신학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목숨 걸고 믿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동네에서 확인이 되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그네 삶을 사는 거야.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중국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했어요. 그 은혜가 돼서 내가 중국에 가서 이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느냐, 제가 새벽 5시에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설교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막 미친 듯이 듣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어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니까 막 미친 듯이 듣고, 막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25시간을 계속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아마 지금 25시간 계속 설교한다면요, 나중에 혼자서 해야 될 거야. 아마 소리 없이 다 나갈 거야. 근데 그들이 26시간 동안을 잠을 안 자고 눈도 졸립지도 아니하고 계속 설교를 듣는 거야. 그리고 환경이 좋으냐? 그때는 이 방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는 보초를 2중 3중으로 세워놓고 하는 거야. 저 행길가에 보초를 세워놓고, 동네 입구에 보초 세워놓고, 집 입구에 보초를 세워놓고, 그래서 경찰이 잡으러 오거나 이상한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 만죽을 뻔해서 30도가 넘는데도 막 안 잡히려고 들판으로 도망가도 얼어 죽지 않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30년도 안 됐는데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이미 타락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지금도 중국에 돈 갖다 주는 사람들은 나는 시대 파악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한계점에 넘어갔어요.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3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30년도 안 돼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타락했을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첫사랑 회복해야 돼.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딱 하나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까지. 아멘. 주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까지. 그게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대가, 그게 첫사랑을 회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가장 보기 역겨운 모습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품꾼을 사요. 품꾼을 사는데 품꾼이 하루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막 억지로 해요. 억지로. 다음에 그 사람 갖다 쓰나요 안 쓰나요?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아유 돈 갖다. 하루 일하는 사람도 딱 일하러 아르바이트 하러 왔습니다. 근데 막 억지로 해요. 막 억지로 막 마지 못해서 막 억지로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 안 데리고 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요. 억지로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을 때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꼭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 충만하는 말이요. 성령 충만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말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라 이 말이요. 그러려면 수단,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주님이 죄 없이 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심령이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마지막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장이요? 끝장이 아니요? 끝장이요. 아마 촛대를 옮겨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상실될 거예요. 그게서야. 아멘입니까? 회개할 기회도 상실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직도 회개하라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촛대를 옮기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꼭 2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2번째로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여 꼭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응답받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일주일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회복하시고 문제 해결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여 세 분께 기도할 때 한 20분 동안 통성기도 인도할 텐데 아주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